송구영신 때 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는 참으로 다르게 의미 있게 드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올해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겨자씨 믿음으로 한 해를 살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서로 격려하던 자리였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믿음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만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그러므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설명해 주기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한 해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라도 옮기는 그런 능력의 해를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믿고 그 믿은 대로 실천하시는 신앙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는 2018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명한 독일 목사님, 히틀러의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죽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연합군이 그 캠프를 들어와서 해방시키기 2주일 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갇혀 있었을 때 간수가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도망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도망가서 우리 숨어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목숨을 건지자.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은 혼자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살지 않겠다. 이곳에 내가 남아있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애석하게도 해방되기 2주일 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역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는 그 전해죠. 12월 31일 연말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쓴 가운데 시를 한 편 적었어요. 그런데 그 시의 제목이 Von guten Mächten이란 뜻입니다. 제목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of good power. 우리말로는 선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곡에 이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우리가 듣고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아침에도 밤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어두운 세력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입어 능력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가사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 속에 인도하시는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우리 주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나의 삶의 구주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예수 믿는 데서부터 생기니까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그래 뭐 예수를 믿어보자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언제나 나에게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오늘 찬양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며 그 뜻을 펴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믿음을 다들 가지고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캐주얼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지도 못한 채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본다면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렇게 계시면서 사역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은 대단히 이런 면에서 행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예수님 보면서 그리고 귀로는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참 믿기가 그때는 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꼭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믿음을 못 받아들인 채로 그저 교회 다니는 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들 가운데서 온갖 능력을 행하면서 역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뻔히 바라보면서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요한복음 7장 26절은 그러면서 이렇게 저들의 생각을 적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막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기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상황에 관해서 잘 그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합니다. 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형제들은 누가 있는지, 그 어머니는 누군지 우리는 잘 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안다.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단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은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말한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한 것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함으로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디서나 쉽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 것처럼 배운 것도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정확하지 못한 잘못된 지식도 또한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수다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을 줄 압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였던 사람들이지요. 예수께서 이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줄 때 이렇게 극단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들 알고 있지.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을 알고 있지. 그걸 내가 안다.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 저희라는 말은 유대교 당국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도발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행동으로 옮겨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했지만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교 당국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나.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 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차마 그것을 행동으로 죽이고 싶어도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설명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과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삶은 싫다. 나하고 맞지가 않다. 그래서 거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네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하신 것보다 더 많겠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자. 그렇다면 다시 또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분 행한 거 보아라. 이보다 더 행할 일이 더 어디 있겠느냐.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충분한 일을 행하고도 남았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객관적으로 예수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네요. 편견도 버리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서 여러 가지 믿음에 가는 길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어야 하겠다. 이런 분은 두 번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판단하에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설령 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행한 것이 많을 수가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과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제한된 내 지식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가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옳은 말씀이든 구세주든 관계없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거부하시는지, 많은 말씀과 또 신앙생활의 경험과 체험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고 계시지를 못하신다면 이 질문을 이 사람들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면 지금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리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내적인 욕구가 있을 때 이런 질문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예수 믿는 것도 귀찮고 다 싫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무슨 구세주가 필요해,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이 머물러 계시면 이런 질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내가 제대로 믿어서 저자식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입어보겠다 생각하시면 이 질문했던 사람들처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성경의 말씀을 다 충족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얘기한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행하고 성취시킨 분이 누가 있던가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무나 개혁적이니까요, 너무나 상상을 넘어가는 가르침을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존의 유대교의 가르치신 것과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다 폐하려 오신 그런 혁명가인가로 오해하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제까지 누구도 완전하게 지키고 성취시킨 자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 이루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 사역했던 분이 있었죠. 세례 요한. 얼마나 힘차게 사역했습니까? 뭐 옷도 그냥 약대 털옷 뭐 이런 거 입고 그냥 광야에서 먹는 것도 메뚜기 뭐 그리고 와일드 하니 그런 뭐 꿀, 야생 꿀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증거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믿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생각 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모든 문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왜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가? 아주 심령이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이요.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심각한 갈등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답변을 해서 보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답하는 대신에 주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했던 말씀을 주님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제자들이 왔는데요.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한 이대로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사야 61장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400년 이전에 적혀진 책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증거해 준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다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것 보았으니까요. 우리 삶의 성경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예수님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능력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베푸시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이 자연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분이 삶의 풍랑인들 다스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걸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에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든 세상에서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 회당에 가서 신명기세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오직 하나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신앙 신조가 그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믿는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제껏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신조에 반대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죠.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지도자들 되었습니다. 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렇게 헌옷이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잡고 예수님 시중 들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높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하는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차라리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가지고 평생 간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적으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인정되셨다라고 번역한 영어로는 declared with power,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심이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는 게 부활과 그의 말씀을 인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래도 고백하고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발전하고 학문도 깊어지니까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에 도전하는 글들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가르침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확실히 믿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 많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도전과 또 그 도전으로 인한 영적인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이렇게 수백만의 영혼을 설득할 수 있었던 영혼이 과연 역사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삶을 바치고 복음 전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분들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그때 세상 어땠습니까?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정의가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공포스러운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사는 사회였습니다. 노예제도 모두 다 인정하고 노예가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그 검투사들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칼을 뽑아 사람의 목숨을 사람들 앞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검투사들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출생하면요 산자락에 가져다 버려서 죽게 하던 때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 그냥 죽였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유인들은 노예를 경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이 아니라고 경멸하고 남자는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로마인은 헬라인을 야만인이라 했습니다. 평등 대신 차별이 넘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오신 때가 좋은 세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서 어떻게 해요? 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근본적인 윤리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가르침에 공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 때 그리고 곧 이어서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이 변화가 크게 달하지 않습니까? 이 잔인했던 검투사의 그 아레나 스포츠도 멈추게 되고 노예는 법률로 보호받게 됩니다. 더 이상 노예들은 주인의 표시를 하기 위해 몸에 인두로 주인의 표를 지지지 않아도 되고 노예를 아무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그 이후로 병원과 고아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세에 암흑기가 있었고 때로는 뒷걸음질 친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계속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 혁명적 세상이 온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이었습니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풀려난 것은 둘째 치고라도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풀려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하시러 오셨다 하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해방이었습니다. 눌린 자, 얽매인 자 풀어냈습니다. 육체적으로 종살이 한다고 얽매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영적으로 우리는 속박되어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 이 죄의 묶임에서 노임받아 살았습니다. 가만히 오늘 돌아봐도 우리 21세기에 우리는 그렇게 묶인 자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과 돈의 노예로 지금 묶여서 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폐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시는 분, 뭐에 묶였습니까? 돈에 묶였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한테 묶여갖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술에 사로잡혀가 삽니다. 술. 어떤 사람은 마약 때문에 그냥 쩔쩔매고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 이기심 등 수많은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 들어서는 상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 자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 많이 상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괜찮아. 무슨 그런 말을 자꾸 해.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일이니까 마음 상하고 이런 것은 우리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심령의 고통으로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아니며 너는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의연한 척하여도 마음에 상처 없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마음에 아픔이 없는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상담자가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상담자는 우리의 영적 질병, 감정적 상처를 고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실패시키시지를 않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쨌든 성공시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어쨌든 하나님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신약에 들어와 수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그 너저랬던 12제자 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한 사람 빼고. 유다도 죽을 때 회개했습니다. 잘못한 거.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벌하고 죽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안타깝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성공함을 입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일 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생각해 보셔야죠. 아직도 막연하게 그냥 예수는 알면서도 그냥 한 부분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잘 산 다음에 그 있잖아 예수님 옆에 그 돌아가실 때 매달리던 그 강도 둘 그 사람도 조금 일찍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세상에 더 어떻게 와서 나를 도와서 이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를 성공시켜 주실 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남은 인생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십니까? 토마스 레빈이라는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영장 주위를 맴돌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 헤엄치고 놀고 싶은데 물이 깊어. 물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주저하면서 마음이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들어가기는 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언젠가 들려드린 C.S. 루이스의 글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Mere Christianity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17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종종 치통을 앓았다.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가기만 하면 금방 통증을 멈추게 할 약을 주어서 그날 밤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가 아픈데도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다. 고통이 아주 심해서 더 견딜 수 없을 때까지는 가지 않았다. 내가 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어머니가 아스피린을 줄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주신다 하면. 그러나 그것 말고도 어머니는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고자 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에 치과 의사에게로 끌려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나는 즉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지만 내 이빨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고서 고통에서만 벗어나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알았다. 그렇지 않아요? 치과 의사들은 나를 안다. 치과 의사들을 나는 안다. 내 이빨을 아직 아프지 않은 이빨이 많은데도 마구제비로 건드려댈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잠자고 있는 개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답이 있는 것 알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예수께서 정말 저자식 믿음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해줄 것을 알아요.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도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영구적인 perpetual pain이다. 평생 내가 겪어가는 고통이다. 삶의 해답이 필요는 하지만 그 해답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통증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자식 믿음만 품으시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인생의 문제를 주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행하실 표적이 많은 분이 다시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